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힘차게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요. 요한복음 9장 31절로 요한복음 9장 31절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다음에 옆에 분과 인사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가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끝까지 함께 합시다. 인사하세요. 끝까지. 이제 복창하셔야죠. 안약을 사서. 한 번 더요. 안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할까요? 눈에 넣어야죠. 눈에 넣어야죠. 안약을 사야지요. 오늘 요한복음 9장 내용은 전체적인 사건은 이런 거지요. 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날 때부터 온 이 난 소경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꼭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인간의 모든 생각 속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딱 들어있는 게 있어요. 아담의 후손, 타락한 인간의 그 아담의 그 후손. 그래서 원죄라는 거 있잖아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인데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속에 있는 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뭘 따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선악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거는 하나님만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 열매를 따먹으면 효능이 생기잖아요. 네? 개보린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효능이 있어요. 개보린에는 어떤 펜잘 틀리구나.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취향이 안 맞아요. 아스피린, 타이레놀. 그건 어떤 효능이 있어요. 제가 부르는 거는 골 때리는 게 안 아파지는 거죠. 골 때리는 걸 우리말로 두자로 두통이라고 그래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효능이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효능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었다 해서 그냥 유치원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되고 따먹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악을 아는 그걸 먹으면 선악을 아는 효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선악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된다는 사람들은 맞아 동의하는 거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제가 그 원죄라는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아니면 이 소경된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생긴 소경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믿든 안 믿든 생각 속에 잘못되면 뭔 죄가 있어서 그런가? 무슨 날벼락 맞춰도 뜨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벼락만 쳐도 도봉산을 막 때리는 벼락을 꽉
때리면 괜히 놀리는 거죠. 왜? 그게 죄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저거 잘못되면,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으면 뭔가 원인이 있어. 너 잘못한 거 생각해봐기.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까닭없이, 아니 하나님께서 네가 까닭없이 이렇게 당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그 수준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인과 응보라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응보.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 흥부처럼 살면 대박나고. 인류 최초의 대박난 사람이 누구예요? 흥부. 박타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박이라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나 봐요. 지금은 로또 해서 대박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의 양심껏 착하게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게 이제 콩쥐밭이나 장화홍련전이나 모든 심청전이나 모든 게 인간의 생각 속에.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이치종교거든요. 이치종교라고 하는 거는 깨달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뭘 깨닫느냐? 자꾸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생로병사가 어디에 왔나? 인간이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불행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계속 돌려가면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원인이 이런, 왜?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계속, 그러면 돌이 한번 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돌을 닦아도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모든 세계와 만사가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날 때부터,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진정한 소경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다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안약을 사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회가, 그 시대의 사회가 정하는 거는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는 이게 옳음인데 어느 시대가 지나니까 이게 옳음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 있었던 10년 전 있었던 일들이 아닌 걸로 지금 다 적폐청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무사령관이었던 쓰리스타가 그냥 13층에서 떨어져 죽으려면 3층에서 떨어져 죽으면 좀 덜 아플 텐데 13층에 왜 올라가서 난 가끔가다 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한테. 7층에 떨어져도 죽어 안 죽어? 그럴 수 있구나. 내가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요. 7층에 하면 내려오는 순간 생각이 너무 짧아. 이게 13층은 좀 길어,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기무사령관이 떨어져 죽어서 지금 삼성병원에 지금 치료실입니다. 안 가보셨어요? 네, 거기에 지금 안치돼서 내일 모레 6일장이나 7일장을 해요. 그래서 나가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을 기무사령관에 앉혀놨던 정권은 그 사람의 오름이었는데 지금은 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61에 지금 한번 인생을 58 개띠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안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오름이었는데 지금은 오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오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난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사회적 잣대로 교회가 잣대를 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교회법을 사회가 옳다 안 옳다 하는 것도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올 테니까.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애굽에 있는 사람 보고 너네 잘못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해 왔는데 광야 40년 사는 그들의 삶을 애굽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애굽 쪽 사고는 안 돼요. 일단 농사 안 졌는데도 먹고 살더라는 거야. 농사 안 졌는데도 먹고 살아.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30년 40년 동안 먹고 사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일이든 사랑의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세상 법이 재판할 일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사, 담임 목사 맞다 안 맞다. 세상 대법원이 뭘, 자기네가 뭘 하나님의 법을 뭘 한다고 옳다 안 옳다 하느냐. 제 말씀은 그거예요. 부정하지 않아. 가제도 개편이구나. 목사가 개편.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옳다 안 옳다 하는 거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는 사람이 법이 있는 거고, 광야에 나온 사람은 광야에 나온 법을 갖고 있어야지.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법 갖고 처단해야 안 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목사님 저 그때 안 살아서 잘 몰라요. 뭐 그런 표정이야.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을 주어줬잖아. 율법을 주어줬잖아. 이게 율법을 주어줄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판결을 해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애굽에 살 때는 바로 왕이 내린 법에 의해서 사는 거야. 남자아이를 내리면 하숫가에 갖다 던져라. 나일강에 갖다 던져라. 그런 법이 있는 거야, 거기는. 근데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법이 이제는 더 이상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의미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옳다 안 옳다. 명성교회 일이, 사랑의 교회 일이 옳다 안 옳다를 잘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맞아요.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옳다 안 옳다는 또 그 안에서 따져보고 저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동의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살아가는 가훈이 있고 내려오는 어떤 그 가정의 내력이 있어요. 근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참견하면 기분 나빠, 좋아? 우리 김씨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송씨가 왜 우리 집을 상관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제가 시집 보낼 때는 꼭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딸이 김씨인데 이씨 집안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씨 집안의 가풍을 따라야 돼요. 김씨 집안 가풍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런 얘기라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딸 시집 보내면 이씨 집안 상관하지 말라요. 김씨 집안에서 알아서 하게. 응? 그게 맞다, 그 얘기죠. 동의하셔야 동의하지 않으셔요? 동의 안 하세요, 지금? 이리로 넘어가려고 전염이 됐나봐요, 이렇게. 좋은 걸 본받아야지. 안양을 샀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경에 이제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성경의 배, 주님이 3년 6개월 동안 소경을 눈 띈 일이 여기에 몇 가지만 바디메 옥을 눈 떴다, 아니면 무슨 그 지금 말하는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떴다, 이런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수없는 많은 소경들이 눈을 떴어요. 수없는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귀머거리가 수없이 귀를 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내용만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하여 어떤 사건이냐? 제가 안약을 봐요. 눈이 나빠지면, 소경이 안약는다고 눈 떠져요, 안 떠져요? 그런데 오늘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본문에 뭐냐면, 너희가 소경이면 내가 눈을 떠줄 텐데 니네가 본다고 하니 봐요. 그냥 소경으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 소경이라, 잘 들으세요. 오늘 총독이 목사님 나 소경 아니에요 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으로 왔는데 반세가 성했는데 나 죄인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바리새가 성경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예수님 볼 때는 그들도 죄인이야. 근데 죄인이 아니라니까 고쳐줄 수 있다 없다? 그럼 내가 목사님 오늘 우리는 소경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시각장애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들으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데, 맞아. 영적으로 내가 시각장애인일 수가 있다. 영적으로 내가 소경일 수가 있다. 이렇게 듣게 되면 안약이 필요하죠. 그 안약이 어떤 안약이길래 소경이 눈을 뜨게 되어지는 안약이냐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 안약을 사는데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아싸라게 하는 제목 기억나요? 안 나요? 아싸라게 나죠? 그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날 본문이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지금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 청중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 자신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하는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착각도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한참 썼는데 옛날에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게 없어. 근데 이거는 내가 권고한 것과 내 권고한 것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시각입니다. 누구의 시각? 주님의 시각. 주님의 시각이 맞아요? 내 시각이 맞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나는 소경이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소경이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그 소경 말고 오늘 내가 부족하여 부족한 게 없어. 내 권고한. 근데 주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래. 부유해서 도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7교회가 있잖아요. 이 지역에 대단한 재난이 왔어요. 이 시대에. 그 당시에 AD 100년 사이에 어떤 엄청난 재난이 왔는데 그 인근에 이런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디가 재난 지역이 선포되면 막 옷도 보내주고 담요도 보내주고 막 식량도 물도 막 보내주고 알고 계시죠? 수재나고 막 그렇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떠냐면 우리는 안 받겠다. 중앙정부부터 안 받아도 돼. 너희들 거 지원 안 받아도 돼. 우리가 알아서 재난을 해결할게. 이랬던 지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육신적으로 풍부한 지역이고 그 지역이 얼마나 재력적으로 좋은지 알만하지요. 안 받겠다는 중앙정부로서 우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양주는 막 받고 싶은 게 막 받아야 돼. 집에서 들어오려면 막 받아야 돼. 그래 중앙정부에서 60%, 뭐 지방정부에서 30%, 또 어디서 10%, 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강남 3구는 중앙정부에서 무슨 큰 합을 하면 10만 나와. 그리고 자치에서 서초구에서 90%를 쓰고 그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강남에. 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진리를 못 들은 사람은 이런 세상 어떤 그 상식이라도 알고 가는 것도 필요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어쨌든 권고한 것과 주님이 보는 게 정확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목사가 보는 시각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볼 때는 가련한 사람이 많아요. 멀쩡한데 저보다 생활하는 건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가련하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곤고하고 마음이 짠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잘 되신다니까 저보다 더 풍요로울 수 있어.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이 그럴 수가 있어요. 가련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짠하게 보이는 거야. 이거를 조금 더 본론을 앞당겨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머컵을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겉드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까지 보이는 건 아니죠. 다시 뒤에 손잡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들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건 우리 경험학적으로 보면 뒤에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뭐가 있다? 손잡이가 있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여요? 뒤에 손잡이가 있지 않은 것을 아이들은 못 봐요. 여러분들은 경험학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맞죠? 보세요. 제가 우리 김충수 아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오늘 말씀 안약을 사서 넣자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주님은 뭐까지 보시냐면 이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주님을 보는 거하고 주님이 나를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뭐로 본다? 이거를 제가 그냥 만드는 얘기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입체적으로 아무리 뒤져봐도 입체적으로 뭐 어떤 것은 뭐 이 나오는데 제가 의도한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요. 주님,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봐요. 여기 오늘 사건에 몇 년 봐요. 요 지금 신랑 여못에서 소경이 오지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소경을 어떻게 하느냐?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본문을 볼까요? 아니, 본문 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읽어요. 18절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 하라고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안약을 사서 어디에 발라라? 세 가지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수치를, 너의 곤고함을, 너의 가엾은 그 모습을 이것을 사가지고 보충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은 다른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저도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고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입체적으로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 돈 없어요. 이럴까봐, 돈 주고 살아가면 못 살까봐 제가 이사야 55장 1절을 찾습니다. 봐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래요? 당연히 목마른 자에게 물로 나오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신방 오신 거지요. 신방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찔끔찔끔 굉장히 마음에 뜨끔뜨끔했어요. 아,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도 제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뜻을 정한 게 그 뜻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만, 물론 성도가 성도, 양과 양끼리는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도 이렇게만 봐요. 목사들은 그래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완전 지편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약간 측면 뒤에까지도 보는 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주셨다니까 정말. 그래서 양들은 양들끼리 서로 꼴만 먹고 내가 더 4배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목자는 많이 먹으면 저는 그만 먹어도 되면 지팡이로 제껴내요. 그리고 저 뒤에 꽁개 있는 놈을 목자들의 지팡이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끌어오는 거거든요. 멀리 있는 놈을 끌고 목을 이렇게 걸어서 끌고 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요 안약을 발라야 되는 이유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안약을 사서 바르려고 하면 그 안약 살 돈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사야 55장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 수가성년이 물뚱이를 들고 물가로 왔어요. 근데 그 물은 다시 목마른다 안 마른다? 예수님 대박관계 있어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다시 목말라 안 말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 여기 물가는 그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물가로 나와라. 그 얘기는 뭐냐면 푸른 초장 시냇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한테 희소식, 뭐 없는 자가 와? 돈 없는 자가 오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이제 돈 없는다는 말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돈이 없어요 할 만한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돈 없는 자도 오래. 근데 와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와서 사 먹대.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먹느냐고.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좀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뭐 하라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흰옷을 사서 말씀했죠. 거기서 사서라는 말과 여기서 사서 말은 같은 말이에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하라? 사라 그러잖아. 사라. 아니 돈이 없는 자도 오라고 해놓고 사라 그러는 거는 이거 사기꾼이에요 뭐예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안약을 사서 넣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안약을 사서 넣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목사도 여러분들도 안약을 사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볼 것은 안 보고 안 봐도 될 것은 보는 눈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이. 그리고 어떤 눈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하고 보는 눈이 똑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애국 사람이나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아. 지난 주일날 물 없는 곳을 끌고 가니까 그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예요. 만나 내려주고 물 줄 때는 할렐루야 우리 그쪽 모습.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밥 주고 아니 오늘 교회 밥을 예를 들어서 3,000원에 팔면 지금처럼 많이 먹고 갈 것 같아요. 이 중에 다수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아니 국수 말고 국수는 1,000원이라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존재가 이런 정도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거에서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면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자기가 못 보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나온 지 횟수가 조금 분된 말로 말하면 잔밥이 좀 먹었다. 잔밥을 좀 먹었다. 이제 이등병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군생활 사병으로 말하면 상병 이상이 좀 돼서 군생활한 지 1년이 지났어.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1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눈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는 게 많겠죠. 그러면 그 병사가 군에 대한 그 상황을 눈을 뜬 거예요. 지금 그 논산 가기 전에 눈과 훈련받고 6주간의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돼서 짝대기 하나 달고 2개 달고 했을 때의 눈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그래서 선임병을 붙여놓는 거예요. 군생활 잘하도록.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안약을 우리가 발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돈을 주고 사라고 할까요? 그 돈 주고 사는 건데 돈 없어도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돈 없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줄 때에 돈 받고 줬어요? 그냥 줬어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이 여인이 정오의 시간에 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잘 오침 시간이 있는 나라예요. 오침이. 한낮에 태양이 너무 이글거리고 떼약볕에 머리 벗겨지니까 그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에요. 전 국민이. 아랍에는 그런 게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있어요. 문도 닫았고 다 쉬어요. 1시간이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왜? 눈이 무서운 거예요. 남편 5명이 있는 여자의 팔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 팔자가 얼굴 대낮에 얼굴 들고 다닐 만한 팔자가 돼요? 못 돼요? 이것을 함축적으로 인생에 가라앉는 거예요. 이 여인을 누가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 줄 아세요? 정면으로만 이 여자가 물통 우리가 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길로 왔네?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면 앞에 있는. 그런데 주님은 알아.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네. 이 여자가 남편이 없네. 이 여자가 지금 인생에 곤고함이 있네. 주님이 보실 시간은 단편적으로 볼까요? 입체적으로 볼까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활동하지 않는 시간대에 물길로 오느냐 이거예요. 해필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남편 데려오라는 거예요. 없나이다. 맞다. 너 남편 없는 거 내가 알고 있지. 내가 알고 있지. 남편 없다는 얘기는 이 물길로 온 여인에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주님은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소경이에요? 눈뜬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눈뜬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너무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오늘 왜 늦게 왔어요? 선생님 왜 말해서 안 한다는 얘기네. 오늘 차량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아니 오늘 어떻게 됐어? 아니 차량을 퍼지면 저게 영하 10도가 내려간다고 하면 시동 한번 걸어줘야지. 이거는 누구나 다 세상도 우리도 다 그렇게 시각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겨울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요즘 애들이 늦잠 자잖아요.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겨울까. 이 아이가 오늘 11시 예배에 2층에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예배에 나올 때 선생님이 보는 시각은 이 아이가 오늘 나왔다 안 나왔다를 보면 안 되고 이 아이가 여기 나오기까지. 부모는 얼마나 이 아이를 야 벌써 몇 시인데도 아직도 야 임마 오늘 주일학교 늦어 이런 열성적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라면 그렇게 깨워져요. 그리고 데려와서 올려보내요. 그렇게 해서 온 아이들이에요. 그럼 그 아이를 만내만 보면 안 되고 이면에 이 아이가 공휴일날 좀 늦잠 자고 더 깊이 자야 되는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온 것까지 그래. 그런 시각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됐다면 단순하게 볼 때하고 내 마음이 그 아이를 만나는 마음이 교사의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요? 다른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AB에만 지난번에 왔던 목사님처럼 알아주더라도 그냥 허기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알아주고 싶어요. 네가 그 세상에서 왔구나. 네가 오늘도 그렇게 힘든 잠자리를 이기고 나왔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안약을 바르자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뭐를 잘하냐? 율법적 시각으로 눈이 떠져 있어요. 옳고 그름. 오늘 이런 애 저런 애 이런 눈으로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눈이 저부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느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 화목난로가 있으니까 로비에 딱 들어오자마자 따스하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저 난로에 얼마만큼 채워야 저녁 잘 10시간 11시에 해놓고 그 얼마나큼 해야 아침 9시까지 갈까요, 저 불이? 화목을 안 떼봐서 잘 모르시죠? 몇 시간 갈까요? 한번 추측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몇 분 갈까요? 꽉 채워서 넣을 때 얼마나 갈까요, 저게? 아무리 공기구멍을 잘 막아놔도 얼마나 갈까요? 우리 주장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3시간? 좀 더 썼어야 돼요. 한 대여섯 시간 갈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 아이를 볼 때 단순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을 볼 때 단순하게 율법적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안약을 넣어야 돼요. 이 안약을 넣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번번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날 집회를 했는데 봉투가 들어왔어요. 헌금 봉투가 들어왔는데 꽤 두꺼워요. 이름을 보니까 어느 성도예요. 열어보니까 5만원권으로 꽤 두툼하게 그 연보 봉투에 찢어질 정도로 5만원권이 들어있어요.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대충 상상되시죠? 5만원권이 봉투에 찢어질 정도로 들어갔다. 근데 이름을 봤어요.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마음이 아파질까요? 목사님 마음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분의 삶에 이거는 누구는 쉽게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뭐를 본 거예요? 돈을 봤어요. 그 돈을 넘어서 그분의 삶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벌이죠. 연복계 예수님 앞에 앉아있을 때에 어느 과부가 이름 없는 과부예요.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연복계에 동전 투입을 쩔그렁쩔그렁 떨어뜨리고 가요. 예수님이 그분을 단편적으로 봤어요? 입체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셨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내용을. 뭐라고 하셨죠? 이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과부 얘기를 하면서. 네? 생활비 전부로 본 거예요.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사렙과 가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수레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런 거 보세요. 뭐를 봤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봉투가 두꺼우니 오늘 좋네? 이렇게 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파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겨운데, 이분의 삶에 이게 너무 힘든데 가끔 제가 막 멍할 때가 있어요. 저 삼순 고읍에, 아니 저 고읍에 저 교회를 지을 때 알거든요. 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살면서 그것도 갖고 오면서 그런 거예요. 1,000,000원 갖고 오면서 목사님 이거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정말 이러고 새벽 예배 끝나고 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가 그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그 집의 가정의 분위기까지 알아요. 그래서 저 건물에 그런 분들이 심겨진 것들이 그것 때문에 가끔 멍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파요.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이 영농사는 영하 10도 되는 날에 국수면 어떻고 국이 좀 짜면 어떻고 싱거우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난로가 다시 저 난로가 피워져서 따뜻하게 될 때까지는 목초액도 흐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대형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얼어붙어 가지고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영하 10도에 집사가 거기서 하고 있면서요, 예를 들자면 봤다면, 누군가가 그걸 봤다면, 그래도 건강하다면, 내가 눈을 안약을 바른 사람이라면 집사님 따끈한 차가도 드릴까? 아니면 내가 이거 무슨 줄이라고 그래요? 무슨 줄이지? 점프선. 이 줄이라도 내가, 왜? 위험할 수, 내가 이거 잡아드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냥 통과하는 거야. 레위 집 앞 그냥 지나가요. 근데 거기서 이웃은 뭐냐면 살펴는 거야. 집사님, 내가 도와드릴 일이 없어요. 집사님이 추운데, 얼었잖아. 이거 얼음장 같네. 제가 가끔 남자 성도들 잡을 때, 어제도 한 번을 잡아요. 제 손이 더 따뜻할 때는 오래 잡아주고 있어요. 제가 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동에 오늘 차 안 왔네. 오늘 왜 큰 차가 안 돌았어? 그러니까 중고는 그런 걸 사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뒤에 이면이 없고 말하기는 쉽단 말이에요. 아니 이 여자야, 이 옥합을 깨뜨려 위기하야. 야, 이게 깨뜨린 게 뭐냐? 이거 200대가리요. 내가 얼추 봐도 이게 상표만 봐도 명품 향수인데, 이거 200대가리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인데, 이 2천만 원을 가나제에 나눠주지.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단편으로 보지 않아요. 눈에서 소경을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는 얘기는 남이 못 보는 거야. 보는 거야.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야. 철드는 게 뭐죠? 우리 어머니가 백병에 걸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독감에 걸렸는데, 오늘도 이 콩나물에 김치 썰어가지고 콩나물 김치국 있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걸 나오는데 짜다. 철드는 사람이 이러는 거야. 6남매 중에 앉아있는데 위에는 철들고 밑에는 철이 안 들었어. 맞자! 동생을 했더니 누이가, 임마, 엄마가 아픈데, 너 임마 엄마 독감 걸리는데 나는 오늘 아침도 못 먹을 줄 아는데 엄마가 간을 볼 수 있냐? 아플 때는 간도 안 맞아. 자식이, 짜면 임마 물 좀 부어서 먹으면 되지. 사람은 부엌에서 있는 어머니의 상황을 큰아이는 보는 거야. 근데 막둥이는 못 보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교회 상황이 어떻다고요? 얼마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파는 얼마만큼 아플까요? 얼마만큼 힘겨울까요?
단순하게 뜨겁네, 오늘 춥네, 교회가 발시렵네, 이걸로 끝나고 유치원적으로 하고 가는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값없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의 예수님의 마음,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1절부터. 그럴 때 여리고의 한 성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성을 갔는데, 신방 갔는데 예수님이 헛걸음한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허공을 치는, 그리고 행방 없는 걸음을 걷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러는데, 아니 바울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그러시겠느냐고요. 그날 여리고성 왜 갔어요? 주님 아시죠. 돈은 많은데, 권세도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그날 주님은 신방 가는 거예요. 그가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사는데,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요즘을 안 하면 한 40평대에 널널널널하게 사는데 심령이 궁금해. 주님이 갔지요. 삭개오가 봐요.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값없이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샀을까요? 옥남에 올라가는 거예요. 체면불구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동네에 유력한 유지가 누구 아이돌 스타가 왔다고, 키가 작다고 저처럼 좀 남의, 이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여. 인산이네. 그래서 아무리 보고 싶다고 뽕나무에 올라가. 상상해 보시죠. 배는 좀 나왔어요. 그리고 머리는 멋있게 벗겨졌어요. 인격이 좋은 거죠.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기서 왜 갔어요? 헛걸음 치려고요? 삭개오 만나러.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돈 주고 샀어요? 아니에요. 삭개오야, 알아요. 주님은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해 하룻밤 1박 할 수 있겠지? 여러분들 그 내려올 때에 그 삭개오 내가 지금 안 봐도 눈에 제가 선해요. 예? 안 봐도 눈에 선하다. 그리고 앞장서 와서 자기 집까지 가는 동안에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을 샀어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데 어떤 것으로 왔든 힘겨워서 찬양 못할 수 있어요. 입을 벌리라고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도 다 입 안 열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힘겨운 거예요. 인생 삶에 얼마나 지침이 있으며 목사가 그렇게 부르짖고 입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입을 안 열었을까. 과거에는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민족이 힘겨운가, 얼마나 아픈가, 얼마나 먹먹하면 저럴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지. 아이를 야단치기만 할 때 때로는 아이가 왜 이렇게 할까를 어머니가 이 아이를 한번 돌아보는 거야. 나도 힘들어 이 새끼야. 30대 주부는 그렇게 말해요. 이 쌍시기.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약을 바른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값없이 사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값없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영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보여야 되는 거 얼마나 힘겨웁니다. 옷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때 여러분들 편해요, 불편해요? 아니 그래 말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는 얼마나 힘겨운 걸 알겠어요. 그러다 보면 싫지. 얼마나 힘듭니까? 삶의 무게가 짓눌려져서 막 눌려있으면 막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막 대여섯 명 막 위에 막 누르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잘 나와 안 나와? 사람 살려 소리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삶의 무게가 짓눌려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것은 값없이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볼 때 우셔.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20대 지었던 거 경매당하는 그 예배당을 짓고 있을 때 제가 생각해요.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짓고 있을 때 중복 예배 드릴 때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5년 후가 안 보이는 거죠. 5년 후에 경매당할 거, 10월 17일 날 경매당할 거를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의 눈에는 보여요. 그럼 주님이 뭐 하셔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35절 그 부분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5절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어린 나귀 새끼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 종료주일 기억하시죠? 자기들의 못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해서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가까이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어제 결혼연식에 갔는데 우리 김재영 장로님 또 우리 이정혜 권사님 딸 은하 딸도 울음이 터진 거야. 인사할 때 그 인사할 때 울음이 터지더라고. 이제 또 볼 거지만 또 이때는 또 인사할 때 친구가 얼마나 우는지. 김재영 장로님 안 울었죠? 이정혜 권사님 우는 것 같은데 울어. 엄마 아빠가 울어. 엄마가 우는 울음하고 딸이 우는 울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한번 해보셨잖아요. 엄마의 울음은 이런 울음인 거 알고 계시죠? 고생길이에요.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측은지심이 있어서 사랑하는 딸을 볼 때 우는 거예요. 예? 딸은 그냥 감격에 북받쳐서 그동안 키워주신 부모의 고마움 때문에 우는 거죠. 어머니의 눈물과 다른 눈물이에요. 예수님이 성을 보고 오시는 눈물은 아직 예루살렘 성 멀쩡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40년 후에 71년 AD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성이 돌아라도 도리에 견놓이지 않고 그거를 40년 거를 보는 거야. CT 촬영 MRI가 우리의 뇌 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시죠? 주님의 눈에는 예루살렘 성의 장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저 성도님이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암흑의 성도님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울컥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 가운데 뒷면이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 저렇게 가면, 저렇게 임직받고 저렇게 가면,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사업에 바쁘다, 뭐에 바쁘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걸 보면 성경에 답이 써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부모 심정 똑같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에 안약을 바르셔야 돼요. 그래야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저렇게 된 것 함부로, 이전에는 함부로 말했어요. 누가 차려놓은 교회에서 나온 음식 갖고 함부로 얘기를 했어요. 눈에 안약을 바르고 난 후에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23일 다음 주에 교육부서 너무 짧아요. 방학도 28일 막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옛날 이러다 보니까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합니다. 뭐를 보셔야 되는지 아세요? 안약을 바르신 분들은 저 아이들이 저렇게 몸짓할 때까지 수고한 교사들의 눈물과 수고한 교사들의 애씀이 투영돼서 비춰지고
이 아이가 잘하고 잘못했다, 누가 삑살이 났다, 누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자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그럴 때 그냥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원할 때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지금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목장 예배 아무 일 안 드린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분이 11시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전쟁 속에서 나왔다가 빨리 가서 수습하려고 가는 모습도 보라는 거지. 나는 그런 환경이니까 괜찮으니까 아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안약을 넣어버리면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겨우니까. 결혼 예식을 하는데 어제 내려가는 길, 오고 가는 길이 10시간, 왕복 먹고 머물러 있는 동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음에 이른 게 있어요. 여기까지 딸을 보내는 우리 김재영 장로님이나 이정희 원사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는 그냥 갔다가 인사 한번 하고 오면 되는 거지만 어떨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의 법이 있고, 저 사람들의 경우가 있고, 저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거와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법, 안약을 넣어서 그 성도가 얼마나 아프고 힘겨운지를 앞으로 항정직이라면,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단순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안약을 넣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그리고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세상 아무리 힘겨워도 오늘 우리 공동체의 그 따뜻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